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제 사사기 가운데 일부 내용을 우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였고 그 전주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가나안의 여러 가지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종교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종교들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종교의 추구하는 것은 이제 번영과 그리고 즐거움. 즐거움 중에서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가게 되면 쾌락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결국 맨 마지막 추구하는 지점이 딱 거기에 이르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어떤 힘으로 또는 악한 영들의 힘을 빌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세상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가? 왜 그 가나안 종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마치 무슨 조직 폭력배 같이 우리 조직 폭력배들이 자기 영역을 뭐라 그럽니까? 나와바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남의 이 영역 딱 차지하듯이 그냥 우르르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악한 그 모습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또 잘나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우리 사사기에 들어가면 비슷한 내용을 또 다루게 되겠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보이는 지도 여러분께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대략 보시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도 보면 참 글씨가 작죠. 우리 이 돋보기도 사용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잘 좀 이렇게 눈 부릅뜨시고 보시면은 다 은혜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맨 처음 이제 1장에서 시작되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지도에서 이렇게 딱 본다면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이 이제 모압 평지를 알 수 있는데 대략 이 정도 대략 한 이쯤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역에 이제 딱 있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이 가나안이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 요단강 서편 땅이 이 모양을 이야기하자면 대략 어떻게 생겼다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타원형. 그렇죠? 길다랗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길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가 이게 다 가나안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지금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을 딱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맨 처음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길갈. 여기 보시면 요단강 딱 왼쪽에 보이시죠? 길갈이라고 여기 표시한데, 자, 보이실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여리고가 이제 보이죠? 여리고를 제일 먼저 간 게 아니라 이들이 길갈에 이제 먼저 갔는데, 길갈에 먼저 간 이유는 뭐냐? 자, 일종의 여러분들 히말라야 이렇게 산을 정복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히말라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면 이 중간중간마다 뭘 만들죠? 베이스 캠프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제 먹을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1차적으로 운반해 놓을 장소, 이제 본부를 이제 삼는 곳, 거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또 1차 또 베이스 캠프, 2차 베이스 캠프 이렇게 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밑에 무전으로 연락해서 또 이제 갖다 올리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 처음 가나안을 딱 들어왔을 때에 길갈에다가 먼저 진을 쳤는데, 그 후로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여리고도 이제 치고, 여리고에 다시 이제 진을 또 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길갈을 베이스 캠프 삼아갖고 거기에서 여리고를 치고 다시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죠?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으로 또 갔습니다. 이 지도에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성이 또 그 근처에 있으니까 아이성으로 또 가고, 친 다음에 또 다시 길갈로 오고, 왜? 베이스 캠프니까. 거기에 이제 진은 딱 쳐놓고 전쟁할 준비를 해갖고 이제 군대만 가서 딱 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치는데, 가나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길다랗단 말이에요. 길다라니까 어떻게 이 가나안을 칠 수가 있을까요? 가나안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서 이제 쭉 밀고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딱 건너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예전에 어디죠?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있죠. 예, 거기 어디입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예, 지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서 만약에 쭉 가나안을 올라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아마 쭉 치고 가는 이런 방식이 아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쭉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일단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가 딱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또 나뉘게 되겠죠.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6.25 때 보면 어땠습니까? 바로 여기 인천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이제 했잖아요. 지금 이제 막 남쪽까지 다 밀려갔는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쭉 저기 뭐 낙동강까지 밀고 갔잖아요. 근데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인천으로 딱 와갖고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남쪽에 있는 남은 사람들, 또 북쪽 이렇게 싹 이제 갈라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남쪽은 완전히 고립이 되니까 이제 나머지 잔당이 되는 거죠. 요 사람들 이제 고립이 된 사람들만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을 또 이제 쫙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남과 북을 이제 먼저 딱 중부 지역을 쳐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 남쪽, 그 다음에 이 북쪽 해갖고 이제 덩어리를 나누어서 이제 차지를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 땅 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쫙 잘라갖고 잘라서 지도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만약에 지도가 아니라 그 땅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렇게 평면도로 딱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높낮이가 이제 있게 되겠죠? 예, 산은 높고 이제 골짜기는 낮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높이 솟아갖고 산이 있고 쭉 이렇게 낮아지는 예, 뭐 이런 형태. 더 왼쪽으로는 이제 뭡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가 곧 이제 요단강 또 뭐 사해 갈릴리 뭐 이런 데가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물이 흐르고 고여 있는 곳이 바로 요 지역이 되겠고요. 요 오른쪽은 이제 고원지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원지대. 이 고원지대는 이제 바로 이쪽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뭐 이전에 그 이방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죠? 밑에서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 에돔, 모압, 이제 암몬 뭐 이런 이제 이방 족속들이 쭉 살던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 요 고원지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운데에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원이 있고 산맥이 쭉 흐르고 그 가운데 이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다 글로 이제 흘러서 강이 이제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고인 곳은 호수 그리고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바다가 아니고 사실 이제 사해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하긴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호수인데 이 유대인들 쓰는 히브리어에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하고 호수를 가리키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구분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바다라고도 하고 뭐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예,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은 보면 산이 이제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제 좀 약간 주황색 지역이 나는 데가 이제 높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높고 그 다음에 쭉 바다 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그래서 이쪽은 평야지대를 이제 이루고 있는 이쪽이 이제 평야지대고 이쪽은 산맥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이제 뭐 지리 시간도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 지형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북쪽을 보면 북쪽에 보시면 이제 지도 맨 위에 보시면 뭐 레바논 산맥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레바논 산맥? 이제 뭐냐면 그쪽이 지금 어떤 시리아, 레바논 요 지역인데 거기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만년설이 그곳에 있습니다. 눈이 오면 쌓이는 이쪽은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눈이 쌓여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눈들이 녹아갖고 쭉 흘러내려서 지금 이렇게 갈릴리도 오고 요단강 흘러서 사해까지 오는 그 물이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 이제 녹아서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 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그 대략 그 어떤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사해 바다 위쪽에 약간 왼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살던 이방 민족을 치고 그때에서야 이제 겨우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주황색 빛깔 나는 이 지역이 높은 곳이다. 예, 산맥의 높은 곳이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높은 곳에 보면 이 여러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산성이라는 게 뭐냐? 진짜 우리 나라에 보면 뭐 북한 산성, 남한 산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산 위에 성이라는 게 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있는 데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보면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은 곳에 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 천연적인 완전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이런 이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보니까 산 위에다가 이렇게 높은 성을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뭐 벽돌 한 장 이렇게 쌓아놓은 이런 게 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만리장성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그 사진으로는 보셨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예. 보니까 만리장성 이런 데 어떻습니까? 위에 성 위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아마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이상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들도 그래요. 이 성벽 자체가 굉장히 넓고 두껍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튼튼한 성이고, 그런 성들로 이제 높은 곳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리고 역시 여리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튼튼하기로 또 소문난 성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를 제일 먼저 이제 가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 상대로 싸울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여리고를 치게 됩니까?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뿡 하고 불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이 그냥 무너짐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맨 처음 싸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이유는, 그렇다고 또 다음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맨 처음 싸움만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맨 첫 싸움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아도 그 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 성을 점령하는데 너희의 힘은 사실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죠. 그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싸움들, 이 싸움을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만 그냥 돕니다. 그 튼튼하던 성이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와 우리 소리가 이렇게 셌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 싸움을 할 때에는 진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하셨어요. 그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또 차지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여리고 성 안에 누구죠?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생 라합, 이 직업이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 이게 단순하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팔고 뭐 이런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던 그 직업이 뭐였느냐? 단순히 어떤 기생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겠죠. 신전.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나안의 그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방식이 어떠합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제일 소중한 거 뭘까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나를 바치면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니까 나는 안 바치고, 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자기 자식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그 새벽에 했던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보니까요, 그 모아방 메삭이라고 있는데, 메삭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렇게 3개의 연합국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압 왕이 막 이제 밀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 맏아들, 자기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제물로 그냥 바쳐버리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면 이제 그 정성을 봐서 이제 우리가 이기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맏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더군다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그냥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이제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끼는 걸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거니, 아들은 또 낳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 막 발굴을 할 때에 그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그 불태우고 남은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다 이제 해서 묻어두는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제 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도벳의 뭐 골짜기, 뭐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곳들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의 그 유골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엄청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가나안 종교의 그 흔적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성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신이 이제 기뻐해서 또 함께 남신 여신이 또 이제 그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성전 안에는 이제 남자 그리고 여자가 이제 있습니다.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이 라합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이방신을 버리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그냥 오늘날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멘붕이 왔다. 멘붕이 왔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됐다. 이게 멘붕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에 완전히 그냥 멘붕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이 라합은, 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 여인조차도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여인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신들이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참신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결국엔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족보에, 다윗의 쭉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합이 올라가고, 그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 보아스는 또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밑에 결국 다윗이 나오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참 놀라운, 참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것들을 우리가 이 지도를 이제 딱 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제 지도, 거의 뭐 매주 우리가 지도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 지도를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맨날 이제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제주도의 어느 동네 이름을 쭉 들먹거리면 아, 그런 데가 있나 보다 하지만 거기가 어딘지,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잘 활용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은 우리 또 많은 또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배하기 전에 이제 먼저 어떻게 차지하게 되느냐, 요걸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요 중부 지역을 먼저 차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성까지 이제 차지하고 나서 남부 지역을 먼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여리고가 여기 있죠. 여리고 여기 있네. 여기서 좀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브온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브온.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여기다 치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큰 성읍이 바로 기브온 차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야, 우리 이제 곧 이러다가 우리도 아이성 여리고처럼 되겠구나. 더군다나 뭐 여리고는 제일 튼튼한 성이었는데 거기가 당했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여기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제 다음은 곧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살 방법은 그저 그들에게 가서 화친하는 것 뿐이다 해갖고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 율법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멀리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받아라, 뭐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자,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이들이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이제 꾸미고 옵니다. 이제 옷도 일부러 다 떨어진 옷, 먼지 막 팍팍 묻혀갖고 그렇게 옵니다. 떡도 어디서 곰팡이 쓴 거 막 이런 거 구해갖고 딱딱하게 굳어서 곰팡이 쓸어 있는 걸 구해다가 우리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와 거의 화친합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호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자고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차례 기브온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대로 유지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다만 대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이제 물 깃고 뭐 나무 패고 뭐 이런 일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자, 근데 이 기브온도 이게 그냥 조그마한 고만고만한 이런 성이 아니라 이 가나안 안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성이 이렇게 그냥 자진해서 항복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이 기브온 남쪽에 있는 이 여러 중요한 큰 성읍의 왕들이 이제 저 배신자를 처단하자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 왕 또 여러 왕들 5왕이 연합을 해갖고 기브온으로 이제 막 치러 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이제 장로들이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빨리 이제 전가를 딱 보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빨리 와갖고 이제 급히 달려와갖고 밤이 새도록 달려와서 지금 이제 이
기브온을 딱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그 다섯 왕, 바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중요한 다섯 군데의 왕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싸우게 되죠. 그들을 막 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계속 이기는데 보니까 막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면 이제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해야 머물러 있어라 막 이러면서 아얄론에 뭐 머물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남부 지역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부 지역을 이제 그렇게 딱 해서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을 이제 딱 차지를 하고 나니까 이 가나안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 큰일 났구나, 이대로 있다 우리도 당하겠다, 우리도 빨리 연합해갖고 우리 싸움을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북부 연합군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있는데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연합해갖고 딱 쳐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싸운 곳이 이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싸움을 해서 이 북부 지역 왕들도 다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 북부 지역도 역시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땅 분배.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원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 12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맨 처음 그 정탐을 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버린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봤기 때문입니까?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딱 가서 보고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배나 키가 크고 덩치도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완전 메뚜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랬는데요, 이 갈렙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밥 그냥 확 그냥 부담 없이 간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렙이요 그 말을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아낙 자손들, 내가 밥이라고 했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갈렙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처음 무찌르고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게 되어지고 땅을 또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렸던 거기에 이제 보시면 뒤를 넘겨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12지파 이제 땅 분배가 있죠. 여기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써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잘 알아볼 수 있게 분류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우리 볼까요? 여기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편에 어떤 지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 이러니까 이 므낫세 반이라는 어떤 지파가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므낫세 가운데 절반,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는 또 어디에 이제 정착했습니까? 여기 요단강 서편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렇죠?
요 가운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지파들이 있어요? 아셀 지파. 그렇죠?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요렇게 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아셀,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요런 지파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므낫세.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 그 12아들의 이름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니죠? 12아들이. 여기에 보면 므낫세가 그렇고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 이름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 아시죠? 예,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얘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지파들 가운데.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그 자손들이 그 한 지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므낫세는 뭐 완전히 그 두 지역에 걸쳐서 엄청난 그 영토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 므낫세가 이렇게 복을 받고 에브라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는 이제 비슷한 지역에 이제 같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남쪽은 가나안의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은 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는 이유가 유다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또 보면 밑에 그 유다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왼쪽 위로 보면 단 지파가 있죠. 단 지파. 예. 단 지파가 여기 이제 땅 분배를 받았는데 사실은 여기 정착을 못 해갖고 딴 데로 갑니다. 나중에 저 북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제일 그래서 북단에 이제 단 지파가 가게 되고, 여기는 왜 이들이 여기를 차지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있죠. 블레셋. 이 블레셋의 바로 위에 가 있다 보니까 블레셋에 자꾸 시달림을 받고 하다가 결국엔 여기 우리가 여기 정착 못하겠다, 다른 데를 찾아보자 해서 제일 다른 지파들 없는 북쪽으로 가갖고 거기다 이제 단 지파, 그리고 거기에 중심되는 그 성읍으로 단, 원래 라이스라고 불리던 곳인데 단이라는 곳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유다 지파 밑에 이제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은 사실 이 계속 땅 분배를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우리 땅이 넓으니까 여기는 그냥 니네 해 이래갖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둘러싸서 이제 쭉 유다 지파인데, 이 시므온은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 어떻게 됐냐면 이제 흐지부지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해체가 되어 버리고 그냥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블레셋이 남아 있고, 그렇죠? 이쪽으로 블레셋이 남아 있고, 우리 앞에 그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위에 보면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납달리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그술. 그 위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단이 표시가 되어 있죠. 북쪽에. 이 그술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는데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술왕 달메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그술도 보니까 이방 지역인데 다윗 때까지 이제 쭉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과 다윗이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도망간 데가 바로 여기였구나. 예. 뭐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역시 이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이방 족속이 남아 있는 곳이 쭉 있었다. 요 위에 요런 데도 이제 이방 지역이고 다 이방 지역이죠. 요쪽에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있지만 여전히 이제 또 이쪽에는 이방인들이 모압과 암몬과 또 이쪽에 에돔 이런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요 북쪽에도 역시 또 있고 더 쭉 저쪽으로 가면 이제 페르시아 뭐 그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한 지파 분배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지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죠.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들어갈 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가?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또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여튼 이 지도를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으면은 말씀을 읽을 때에 사사기에 가서도 이제 좀 말씀을 이해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쭉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을 꼭 버리지 마시고 쭉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아는 지명이 또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또 찾아도 보시고 또 성경 읽다가 지명이 나오면 거기가 어딘가도 한번 찾아도 보시고 이러시면 훨씬 이제 생생하게 이 성경이 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